안녕하세요. 7월 18일 주일 설교는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시간에 내가 겸손할 때 임하는 은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체의 죽음 말고 더 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기쁨으로 따르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바로 모실 수 있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 공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늘의 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는 걸 보니 성소도 지성소도 다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열려야 할 휘장이 있다는 것이며 진실로 은혜를 받을 때 휘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바로 내 자아라는 휘장입니다. 내 맘대로 하려는 것이 자아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내가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던 예언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예언 성취뿐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도 온갖 탐욕과 가증한 것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교만 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라져 우리 영혼의 지성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내 마음의 휘장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무엇이 그 사이를 막고 있습니까? 죄의 휘장, 불신의 휘장, 교만의 휘장, 자행자지하는 휘장, 불순종의 휘장, 이 휘장이 사라져 마음의 지성소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오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를 그 앞에 시온소라 했습니다. 시온소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갈라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지성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소에까지 그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로로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잇는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길들어진 부드럽고 온유하고 충성된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행동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내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교만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죽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구약 성전에서 성전의 문은 보통 축제일이나 왕이 성전에 올 때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주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답게 대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인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나아가 추한 탐욕이나 세속의 우상들까지도 우리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마곡간보다 더 지저분한 우리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받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겸손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뜻에 움직이는 명마로 탄생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성결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순종입니다. 인간들과 대화할 때도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거나 강사로 초빙된 것도 아닌데 혼자서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다면 그건 남을 무시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며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주십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서 휘장이 갈라져 언약궤가 보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주로 삼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에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만 내세우면 다투면 천사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이 순종의 미덕이 없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십계명 중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이 언약이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관계적 회복입니다. 언약이란 혼인 언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예수만 사랑하기로 했지만 고멜과 같이 세상 사랑하고 절개를 지키지 못할 때 법적으로만 신부였지 진정한 사랑받는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은혜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겨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을 호세아 1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려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의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언약을 다 하시고 신랑으로서의 언약을 다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반역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언약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경건한 마음이 임합니다. 또 번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시내산의 두려운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또 백성이 다 떨더라 했습니다. 히브리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8절로 21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내산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시내산의 두려운 환경이 나타날까요? 히브리 12장 22절로 24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이런 경건한 마음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런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회결한 하루 천사, 시간 천사일 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제받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의 공로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속죄의 공로 믿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 교만하다면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며 어찌 관계 회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아의 휘장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갈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과 경건함 가운데 주를 섬겨 하나님께서 온전히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